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7장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고쳐주시는 나의 길이란 제목으로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어 정돈합니다. 첫 번째, 자기 마음의 길. 자기 마음의 길. 두 번째, 길을 고치시는 하나님. 길을 고치시는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것은 자기 마음의 길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 이사야서 57장 17절에 나오는 서두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탐심의 죄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탐심의 죄악이라는 것은 진리를 찾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나의 판단과 감정을 따르려는 경향성을 의미합니다. 탐심의 죄악은 이 경향성으로 나타나는데 우리 인간은 이 경향성을 달리 표현하면 고집이라는 일반적 용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볼 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세다? 고집이 세다. 그리고 자존심이 세다. 사실 자존심이 세다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존심이 강하다는 중요한 게 아니고 자존감이 높다가 좋은 것입니다. 자존감이 높다가 좋은 것이지 자존심이 강하다, 자존심이 세다는 좋은 게 아닙니다. 자존심은 낮을수록 좋고 약할수록 좋은 것이고 자존감은 클수록 강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존감이 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열등감을 내면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열등감과 박탈감, 소외감이 심하면 심할수록 뭐가 강하냐면 고집이 강하고 상대적으로 자존감이 낮고 자존심은 강한 형태로 자기 캐릭터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탐심의 죄악으로 이끌어 가는데 이것은 편향성 내지는 죄로 기우는 경향성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여기서 죄라고 할 때는 도덕적인 죄도 있지만 영적인 죄들이 있는데 구약시대는 그것을 우상의 길, 우상이 이끄는 방향으로 치우치는 것을 탐심의 죄악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을 영적인 통찰로 고찰하고 고려한다면 이것은 마귀가 귀신이 이끌려고 하는 방향으로 내가 떠밀려 가는 그리고 저항하지 않고 기울어져 가는 편향성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균형과 밸런스를 많이 잃고 사단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루트와 통로로 들어와서 많은 영혼을 타격하고 민족을 타격하는지 사람들은 분별하려고 하지도 않고 분별하기도 힘들고 분별의 자리로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분별의 자리로 나가려면 정말로 통회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통회하며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나를 갱신하고 나를 새롭게 하는 그런 내부적 혁명의 과정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도우셔야만 가능한데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보다 나의 천재, 이성과
감성과 정보와 이 편향성에 익숙해져 있는 것들이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가 기울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구약 성경에는 우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무엇으로 마무리가 됩니까? 구약 성경의 마무리는 단 한 단어로서 종결이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 자녀들아, 무엇에서 돌아서라? 우상에서 돌아서라.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를 개괄하고 총괄하고 마무리하는 문장입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말라기 4장. 말라기 하면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에 또 마지막 절에 4장 6절에는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마음,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 서신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과거 시대나 현재 시대나 예수님 당시나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뜻밖에도 우상의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우상은 여러 가지 형태로도 나타나지만 사상으로도 나타나고, 그리고 경향성으로도 나타나고, 신념 체계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이라는 것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 못하는 우상에게 이끌려 다닌다. 바울 사도도 각 지역에서 사도행전적 선교 사역을 하면서 우상에게, 말 못하는 우상에게 절하고 이끌려 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각 지역마다, 민족과 그 이방의 지역마다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 2000년대를 넘어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은 이 우상에게 이끌려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명이 더 발전하고 2000년대가 아니라 3000년대로 접어들어도 역시 우상은 굉장히 강하게 대두되고 또 압도적으로 인간을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무엇입니까? 탐심의 죄악입니다. 이 탐심의 죄악,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탐심의 죄악이 자리할 때는 본문 17절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는 양상과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간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의의 길이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좁고 협착한 길인데, 이 세대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 내 발의 등이 되시고 내 길의 빛이 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 길을 생명길로, 의의 길로 나가려고 하지 않고 마음의 길로, 근데 그 마음의 길이 누구냐면 각 개인의 자기 마음의 길입니다. 사사기서를 마치면서도 성경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절대적인 리더가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사사기를 마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서 57장의 마음의 길, 자기 마음의 길은 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의 길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세대, 다음 세대는 더 마음의 길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길로 살아간다는 것은 한편으로서는 이것은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소명이나 또는 어떠한 가르침에 의하여, 말씀에 의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은 감정과 분위기, 또 여러 정보, 이런 것들이 이끄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또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자기 마음의 길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을 살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지시하시는 길, 성령이 지배하시는 길, 성령이 통치하시는 길,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 성령이 이끄시는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에 남은 시간 그리고 미래적 시간조차도 특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이 이끌어가는 시간이어야 하고 이것은 우리 각 개인에게 있어서 자기 마음의 길뿐만 아니라 민족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열강의 틈바구니에 지정학적으로 매우 민감한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중국과 소련과 일본과 미국과 그리고 북한이라는 무시할 수 없는 세력들이 매우 작은 나라인 우리 남한 대한민국 주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우리는 그 미묘한 상황 속에서 계속적으로 생존하고 또 성장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느 때보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이 민족, 나라, 국가, 그리고 우리 자신,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이 민족과 함께 할 때 소망이 있고, 성령이 교회와 함께 할 때 소망이 있고, 성령이 가정이 함께 할 때 소망이 있고, 성령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앞날을 이끌어갈 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변이 아무리 어두워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민족, 그러한 지역,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희망이 있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모든 어둠과 불의를 물리치고 견고하고 선명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자기 마음의 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마음의 길로 살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우리는 자기 마음의 길이 아니라 이 민족도 자기 마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지배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길로 의의 길로 말씀으로 묵상하여 우리가 정진해가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이 지시하는 이 밝은 길 빛의 길로 나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이 세대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길을 고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보셨다고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고쳐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방식, 하나님을 따르고 또 추종하고 하나님 앞에 보였던 자세들, 이런 것을 길로 표현했습니다. 길이라는 것은 뒤에 지금까지 걸어온 족적, 과거적 역사가 길이며 현재의 역사가 또한 길이고 나가려고 하는 방향을 바라보는 그 시각, 이런 것이 전부 다 길에 속하는 것입니다. 18절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다. 길이라는 것은 인생 자체이고 우리의 존재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 달리 표현하면 길이라는 것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또한 어떠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왔는지, 이런 삶의 방식, 존재 방식,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길이라는 단어 안에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의 길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 대한 진단이 정밀하게 정교하게 다 끝났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진단부터 먼저 합니다. 우리 한국의 그 축구 대표팀이 25년 전에 히딩크라는
그러니까 유명한 네덜란드의 축구 지도자를 모셔왔습니다. 선임해서 상당히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한국의 축구가 매일 16강 문턱에서 좌절하고 좌초되는데 어떻게 좀 성적을 낼 수 없습니까? 히딩크라는 분이 와가지고 그 당시에 엄청나게 잘했던 선수를 빼기 시작했습니다. 센터포드에 이동국이라는 훌륭한 선수를 빼버렸어요. 그리고 고종수라는 왼발의 달인, 최고의 테크닉과 슈팅력을 가진 고종수를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윤정환이라는 재간동이 꾀돌이 테크닉이 좋은 선수도 빼버렸어요. 그러더니 듣보잡인 이름도 못 들었던 박지성이라는 그러한 그 청년 그리고 현영민이라든지 이름을 못 들어본 고졸 신입들을 몇 명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투박하기 그지없는 차두리라든지 또 최태욱이라든지 이런 그 무명의 선수들을 끌어올렸고 국가대표 경력이 전혀 없었던 김남일이라는 청년도 발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국가대표로서 이름 명성을 날렸던 사람을 다 뺐습니다. 빼고 나서 경기를 뛰니까 어느 나라랑 평가전을 해도 5대 0이 나왔습니다. 5대 0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5대 0으로 일방적으로 졌습니다. 일방적으로 지다 보니까 거스 히딩크의 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5대 0 감독이었습니다. 5대 0. 그의 한국 이름은 무엇이었냐면 5대 0이었습니다. 히딩크라 부르지 말고 5대 0으로 불러라. 경기만 하면 5대 0으로 치니까. 그런데 6개월 후에 그 히딩크는 한국 축구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를 체력의 부족으로 보았습니다. 체력의 부족. 진단부터 한 것입니다.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 체력이 부족하다. 그런데 저 부족한 체력을 가지고 뛰지 않는다면 절대로 선진 축구, 더 고급한 레벨의 축구를 넘어설 수 없다. 그래서 뛰지 않는 선수인 이동국 선수라든지 고종수 선수라든지 윤정환 선수라든지 뛰는 양이 매우 부족한 선수들 하나하나 제거해내고 대표팀에서 빼내고 그리고 많이 뛰는 선수들 위주로 발탁해서 새롭게 팀을 짠 것입니다. 그 결과로 대한민국은 월드컵에서 전무후무하게 세계 4강까지 올라가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체질을 바꾸게 되어지고 진단부터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단. 의사들도 진짜 훌륭한 의사는 잘 고치는 의사가 아니죠. 진짜 훌륭한 의사, 그야말로 저명한 의사, 탁월한 의사는 어떤 분입니까? 검진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병명이 뭔지, 약점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이 문제가 시작되었는지, 어디에서 이 질병이 들어왔는지, 그리고 진단하고 그 다음에 처방하는 사람, 진단할 줄 아는 사람이 이유와 원인을 아는 분이 명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의 길을 진단하였은즉, 진단하였은즉, 보았은즉이라는 표현은 달리 표현하면 뭡니까? 진단하였은즉. 내가 그의 길을, 여기서 길이라는 건 뭐라고 했죠? 인생, 삶의 방식, 또 살아온 삶, 이것을 길이라고 표현했는데 내가 그의 삶을 이미 진단했고 체크했다라는 것입니다. 검진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도 우리 각 개인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이미 진단한 상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건강에 대해서도 역시 진단하셨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하나님의 절대 보호 때문에 번성한 나라이지 그 대한민국이 번성할 수 있는 여건이 그런 그 요소가 상당히 부족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원자재가 잘 나오지 않는, 원유도 나오지 않고, 그리고 여러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자원들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영토 자체가 넓습니까? 좁습니까? 세계에서 보면은 영토 자체가 매우 좁고
좁은 영토에 많은 사람이 거하기 때문에 성장하고 선진국으로 가기에는 아주 불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라가 오늘날까지 견고하게 선 것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독특한 나라를 한국과 붙여줘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해서 지금까지 외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경제 발전과 문화 발전과 학문적 발전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그런데 그 손을 가지고 이끌어 주신 분은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국제관계를 이용해서 우리를 세워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때에 우리가 조금 더 어떠한 자세로 나가야 하는가? 통회하는 자세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고치신다고 말씀하실 때는 그냥 일방적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통회를 통해서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15절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누구의 마음을 소생시키냐면 통회하는 사람의 마음을 소생시키고 겸손한 자의 마음을 소생시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다 소생되는 게 아닙니다. 겸손한 자, 통회하는 자. 통회는 원문은 다카입니다. 부스러지는 자, 자기의 자아가, 아까 얘기했던 자존심이 또 편견이 부스러지는 자, 부스러지다가 바로 말하면 다카, 통회입니다. 통회. 옛날 생각이 그대로 있으면 통회가 잘 되지 않습니다. 부스러져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의 시각, 옛날의 길, 옛날의 방식에 부스러져야 합니다. 옛날의 정보, 거기에 매몰되어 있던 것들이 부스러져야 됩니다. 죄악으로 물들었던 자아가 철저히 붕괴되어지고 새로운 자아,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을 이루을 때에 그러한 상태를 통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카, 통회하는 사람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길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1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오늘 본문에서는 보레 니으브 세파타임이라는 문장인데,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입술을 여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입술을 여는 자가 무엇입니까? 여는 방식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입술의 긍정적 열매, 간절한 열매, 그것은 기도로 시작될 수가 있고, 또 찬송으로 시작될 수가 있고, 감사로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라고 표현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간절한 고백으로, 간절한 기도로, 간절한 찬미로, 간절한 찬송으로, 간절한 선포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누가 이 민족을 축복할 수가 있고 자신을 축복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교회를 축복할 수 있습니까? 입술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들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이고 찬송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추구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어지고, 여러분의 기도가 이 민족을 축복하는데, 이 민족의 균형을 바로잡는 데 기여하게 되어지는 귀한 열매로,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강건해지고 부흥하는데 잘 쓰임받는 입술의 열매로, 또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고 여러분 각자의 삶이 형통해지는 데 있어서 평강으로 충만한 삶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거룩하고 건강한 입술의 열매들, 입술의 사용, 그리고 기도, 선포, 찬미가 여러분의 생애에 충만하고 영원히 계속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며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나이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가 오직 성령 의지하고 예수님 의지하여 우리 자신의 길도, 또 우리 가정의 미래도, 또 우리 교회에 나아갈 길도, 이 민족과 이 역사가 처한 현상과 미래까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 안에는 내적인 평강과 평화가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미래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